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전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들이 잘 되어지고 막 황금빛 미래가 막 펼쳐진 것 같고 모든 일이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것 같은데 그 후에 꼭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벌어지냐면 주인공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잊혀진 줄 알았던 원수들이 이를 갈고 나타나서는 주인공을 어려움에 빠지도록 나쁜 짓을 꾸미고 그 일들을 실행을 하기도 하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삶이 보장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시간들을 점점 잊어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반전이 없으면 드라마나 영화가 별로 긴장감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르에 이 반전의 기법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 시작부터 계속해서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반부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시작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역사와 표적, 한번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가는 금방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제목처럼 사도들의 부흥의 발자취가 계속해서 역사와 이적들로 기록되어지고 성령의 행진이며 능력의 행진으로 이어질 것 같았는데 그 능력의 복음을 선포한 두 사도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그 성전 한복판에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왜 이런 반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여러분, 4장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했던 권력층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사도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고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좋았다고요?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싫어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디아포네오라는 말이에요. 디아라는 전치사와 포네오라는 명사가 합쳐진다는데요. 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네오라는 말은 수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포네오라는 말은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 무엇을 통하여 괴로움을 느끼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가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싫어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싫음이 극에 달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한 청년, 예수라는 그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3,000명씩, 5,000명씩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인 거죠. 예수라는 사람을 처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이 성전에서 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거룩하여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대로부터 목숨을 걸고 배우고 가르쳐온 이 율법을 폐하여져야 한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껏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오래도록 믿고 따라왔던 그 율법을 거스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를 잡아들였고 자신들이 고소했고 자신들이 죽이라고 호소했고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분명히 죽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영역에서 상식과 경험과 지혜와 모든 학식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가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는 것은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젊은이들까지 다 합치면 1만 명, 1만 5천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종교 분야에서만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들끼리도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신뢰한다, 이해한다의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모르는 내용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천서 같은 것을 쓸 때 흔히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죠. 추천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겪어보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이죠. 반대로 그 사람의 실상을 모르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믿는다는 말은 일상적인 용어이고 인간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이해와 판단과 가치관 안에서만 그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이 종교적인 영역, 우리 신앙의 영역, 우리 기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간에게 이해와 인정이 되어버린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누가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심지어 확신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실이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믿었다는 인간의 결단과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처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상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처음에 3,000명이 회개하였고 이번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였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거 이것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요 사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수용 가능성이 없는 일을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가장 인간적인 반응, 가장 상식적인 반응, 가장 일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제가 포항 터미널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넘겨줬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무슨 소리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다시 살려주면 좋겠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은 5,000명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이해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언가 모를 의문들과
꺼림직한 의심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믿어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이해하고 납득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확증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감사의 일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의심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5천 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유대 종교자들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유황침례교회 가족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반전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일이 엄청 커졌습니다.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히 거물급이에요.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은 것들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권력자들인 거죠. 지금 재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로마 법정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역들이에요. 이들과 이들의 잔당들이 두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긴장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잡히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피신하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원래 하고 있었던 어부 일을 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다시 어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초대교회의 선봉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하던 수장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고,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여러분 무슨 영향력이 있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도무지 본이 되지 않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러워할 리가 없고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을 리가 없어요. 저 사람들 말대로 우리가 살아갔다가는, 저들을 믿었다가는 우리도 옥에 갇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자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젊은이들을 여자들을 포함했을 때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믿는 사람들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난 것일까요? 전에는 3,000명이었는데 이제는 성인 남자만 5,000명, 10,000명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게 됐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일들을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확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이 옥에 투옥되고 붙잡혀간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질문하는 게 정상입니까? 야, 너의 배우가 누구야? 누가 이런 일을 시켰어?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음은 이미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할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처단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스승과 똑같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단적인 발언들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신세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교묘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해주기를 바랬던 대답, 베드로를 처단하기에 아주 적절한 대답을 정확하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요. 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짓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을 때
공회에 앉아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옳다거니 걸려들었다. 저들을 잡아다가 당장 재판에 넘기고 그들의 스승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모였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더 이상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 당장 옥에 가두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도저히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한 진리의 선포 앞에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유대 종교자들의 완악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재판에서도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껏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좀 통틀어서 총 3번을 했거든요. 안진뱅이가 처음에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두 번째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오늘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담대함이, 그 확신이 사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의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게 되었고, 그것이 변하지 않은 진리, 그리고 마음이 되어서 지금 베드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가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 확신이 어떻게 뒤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보았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선도 구워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다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잠깐 미래가 탁 떠올랐는데 그 일이 실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예요, 예. 지금 시간이 오후 한 12시 5분 정도 됐으니까 오후 1시 정도에 포항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열차가 가다가 대전쯤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포항역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차 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기차 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전쯤 가시면 사고가 일어나요. 제가 봤다니까요. 이 기차 안 타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그래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112, 여기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장 이 사람 쫓아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신이 미래를 봤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여러분 절대 그 기차 타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느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나도 큰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바라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믿게 되는 것, 상식과 이해의 측면에서는 절대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담대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이 사도행전이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제약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성령의 일하심은 계속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과 같은 우리 인생의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됨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의 역사이며 섭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확인하시고 확신함으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능히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